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습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좀 듣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한번 읽으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르신들은 그 6.25 사변 때 피난을 기억하시죠? 추운 겨울인데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피난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막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디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람결에 조그만하게 애기 울음소리가 어디서 응애 들리니까는 선교사 부인이 여보 잠깐 멈추세요.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 선교사가 이 피난에 무슨 애기 울음소리냐고 없다고 안 들린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뒤에 지금 괴뢰군들이 쫓아오니까 북한 군들이 쫓아오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들린다고 잠시 좀 찾아보자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찾아봤는데 다리 밑에 어떤 여자가 옷을 빨개 벗고 있어요. 그리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어 죽으면서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한 겹 둘러싸서 또 벗어서 또 한 겹 둘러싸고 또 벗어서 한 겹 또 벗어서 완전히 빨개 벗고 아기를 품에다 꼭 끌어안고 얼어 죽고 말았어. 다행히 아기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아기를 안고 그 얼어 죽은 어머니는 그냥 감회장을 했어요.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웠어요. 양자 삼아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점점 커가지고 청년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좀 틀려. 아버지는 서양 사람이고 자기는 동양 사람이야. 아버지 머리는 노란데 자기 머리카락은 새카매. 눈동자도 새까매. 뭔가 틀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동양 사람이고 아버지는 서양 사람인데 나의 친부모님은 누구며 어디 삽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6.25 동란 때 우리가 피난을 내려오다가 네 친어머니가 너를 낳다가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애가 방송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데 좀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막 자꾸 찾아가지고 감장에서 찾았어요. 때는 추운 겨울이에요. 이 청년이 막 거기서 흐느껴 울더만 자기 옷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어머니 무덤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겠냐고. 얼마나 추웠겠냐고. 어머니 얼마나 춥겠냐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 후 사망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두 가지로 쫙 나누는 거야.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각각 달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떤 쪽에서는 잘한다 박수를 치지만 어느 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더니 어떤 부리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왜 그 말 듣느냐 하고 어느 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눈을 뜰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만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양만 그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가지고 아무리 플라스틱에다가 막 대봤자 플라스틱이 반응을 안 해요. 자석을 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아무리 돌에 갖다가 아무리 문질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이아몬드에다가 대도 반응을 하지 않고 유리에다 대도 반응하는데 쇠에다만 딱 대면 탁싹 붙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반응을 하는데 양만 반응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양만 아멘 하고 반응을 하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한 번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이를 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명설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연설을 하니까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는 야, 잘 죽였다 했던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하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어. 악한 사람이야. 반응을 안 하고 반응이 오히려 역효과가 일으켜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는데 갑자기 정오의 하늘에서 태양보다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말에서 뚝 떨어진 사울에게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반응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도 중에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반응하는 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 어르신이 반응했지만 오늘은 누가 반응할지 몰라요. 또 내일은 누가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성령님만이 아셔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는데 이렇게 시원찮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줘요. 할렐루야. 그 말이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할까요?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아멘.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순간 선물을 받는 게 뭐냐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니야.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아주 막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면 저주지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알려면, 생명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돼.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막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어나서 생활도 하고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영혼이 이 육체에서 쏙 빠져나오는 날이 있어. 딱 보니까 내 영혼이 누워있어. 내 육체가 누워있어. 나는 누구고 저 육체는 누구야? 이게 죽음이야. 이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것. 딱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면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도 안 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찬양도 모르고,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 오는 것이 그렇게 송이굴보다 단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곳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생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줘요. 할렐루야. 영적인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처럼 막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어제는요, 저 목사님에게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저녁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카톡이 딱 왔어요. 목사님, 나 괴로워요.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날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괴롭혀요?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그렇게 괴롭힌대. 자기 형님이 어떻게 괴롭혀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냥 불교 쪽으로 막 끌고 가려고 가정을, 그 다음에 그 가문을 갖다가 불교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머니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문자가, 카톡이 계속 와요. 까똑. 제가 걷다가 그분이 큰형님이세요? 그랬더니 큰형님이래. 아니, 그분 말고 또 큰형님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그분이 큰형님이라고. 아니, 그분 말고 더 좋은 큰형님이 계시지 않냐고. 왜냐면 내가 하는 것은 자꾸 형님한테, 큰형님한테 받는 그 스트레스를 좀 시각을 딱 돌려서 예수님한테 집중시키려고 좋으신 큰형님이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분이 큰형님이라고. 밑에 있는 동생하고 중간에 있는 형님은 참 좋은데 그 큰형님이 아니, 그분 말고 진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다 좋은 걸로 막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큰형님 계시지 않냐고. 그 눈치채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님이 계세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땅에 목사님을 괴롭히는 육체 형님 생각지 마시고 참 형님 되시는, 참 부모님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세요. 24시간 예수님 생각하세요. 1시간, 2시간 예수 생각하지 말고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잠을 자도 예수 생각, 남이 나에게 욕을 해도 예수 생각, 누가 드라마를 이렇게 틀어놔도 그 드라마 보면서도 예수 생각, 예수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니까, 아니 그런 기도 말고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예수 생각해라. 그냥 길을 가면서 기도해라. 이게 정말로 기도의 백미다. 맞는 사람마다 축복해줘라. 이게 바로 정말로 기도 중에 기도다.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잘못할 때 성령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은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요. 여기 시작.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감히 예수님 손에서 우리 영혼을 빼앗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분이 쉽게 우리 영혼을 내주겠어요? 절대 내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 우리 영혼을 꽉 붙잡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세상도 빼앗지 못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같이 읽어요. 절 따라 읽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로 부르고 하나님 아들로 부르고 딸로 부르고 양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그냥 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 미리 아시고, 따라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아무기가 태어날 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은 내 양이야. 하나님이 인을 딱 이미 쳐놓은 거야. 그 때가 되면 아까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감동을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미리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는 달라요. 사람은 실수도 해요.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난 다음 아이고 내가 쟤 잘못 선택했네. 아이고 내가 잠시 내가 실수했다. 쟤는 선택받아야 될 애가 아닌데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더냐. 요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미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왜 불렀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손 안에 꽉 붙잡은 것은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할 리도 만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아들을
이제 듣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성구를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구할 때 뭘 아껴가지고 이건 아까서도 안 주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얻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만 하면, 해가 되지 않는다고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 즉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신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때까지 막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바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저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요. 저는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섬겼던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때까지 했던 그 기도, 그걸로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 기차를 몰고 가는 기관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가지고 놀러 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만히 거기가 어디냐고 보니까는 자기가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 코스 중에 거기가 딱 있어. 그러니까는 목사님 제가요 기차 타고 항상 거기를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내가 경적소를 울릴게요. 뻑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칸트 집사가 가는구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그 휴양지에 가가지고 쉬시는데 기차가 가면서 빵 소리. 아이고 우리 칸트 집사님이 가는구나. 그러는 칸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돌아왔어. 근데 편지 하나를 딱 받았는데 편지를 받기 전에 신문에 났는데 이 칸트 집사님이 가던 이 기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에 탔던 사람 중에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지가 왔어. 편지에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줘서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났거나 여러분이 훌륭하거나 여러분이 똑똑해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사랑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사랑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끔 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먼저 뭘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돼지가 그물그물그물 새끼를 낳았어.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그 사택이 바로 옆에 있거든. 그래서 그 새끼 돼지 목을 딱 묶어가지고는 기둥에다 딱 묶어놨어. 11조로. 그런데 이 돼지 새끼가 생전 처음 묶여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계속 아멘 소리보다는 꽥꽥 소리가 더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보다 더 큰 꽥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 집사, 저 장로님 있잖아? 11조, 돼지 새끼 11조. 막 웃었어요. 그 소문이 교회 안에만 난 게 아니고 퍼져가지고 서울에까지 퍼졌어요. 하루는 신사복을 입은 분이 딱 내려왔어. 가지고는 아무개 장로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돼지 새끼 11조 드린 장로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장로님 사업 하나 할 생각 없어요? 아이고 내가 농사만 짓던 사람이 무슨 사업입니까? 아니 실화예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사업 자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사업하세요. 아니 나 농사만 짓던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쌀 장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쌀 가지고 서울 가서 쌀을 파는데 너무나 정직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시골에서 쌀을 한 가마니에 10,000원 주고 샀다면 서울 가면 얼마 팔아야 돼요? 아 그래도 좀 남겨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교통비까지 계산하면 한 15,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깠잖아. 에이 뭔 15,000원이 10,000원만 합시다. 10,000원만 합시다. 아 이 손해를 보겠네요. 근데 마음이 착하니까 10,000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쌀을 그냥 판 게 아니고 쌀을 속여 팔았어. 쌀에다가 모래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걸 집어넣고 파는데 이분은 너무 양심적이라서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냥 쌀을 그대로 갖다 팔았다고. 이 상반이 사업에 성공했겠어요? 망했겠어요? 성공하자고 망했어요. 왜냐하면 10,000원 주고 사갖고 10,000원 주고 팔다 보니까는 왔다 갔다 경비만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망했어. 코가 이만큼 빠져있어. 그러니까 신사복 차림이 와갖고 돈 많이 벌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아이고 교통비도 못 내고 망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내가 도와준다고. 끝까지 도와준다고. 네, 그런데 다른 데는 연락이 안 와. 그런데 그때부터 전화가 불나고 사람들이 연락이 불어나는 거야. 아무개 장로님 우리 집 쌀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당신 쌀을 먹어보니까 그중에 모래도 안 섞이고 진짜 좋아요. 쌀 좀 보내주세요. 아이고 20,000원 줘도 살게요. 이제는 안 깎어. 20,000원 줘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거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을 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빨리 주일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는 주일날이 기다려져. 요거 보통 마음 아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줬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